자,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펴실 텐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오늘 서론 겸 1장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좀 빨리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이 원래는 원 제목은 구약 성경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제일 첫 문장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제목을 붙였어요. 모든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여기 보세요. 1절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근데 거기 출애굽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그죠? 네. 원래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것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출애굽기 제목이 그것들의 이름들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탈출한다는 거예요. 애굽, 어디서 탈출해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그죠? 예. 그럼 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언제 이렇게 붙여졌을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붙여졌냐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쯤, 몇 년 전이요? 300년 전쯤 인류 역사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여러분들 다 아는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어느 정도로 그 전쟁에 능하고 지략이 뛰어나냐 하면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마어마한 지역을 이 사람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자기가 이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헬레니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헬라권, 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헬라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자기가 정복한, 당연히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에 북쪽 아프리카부터 남쪽 유럽, 중동 이 전체가 다 알렉산더의 정복 아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정복한 지역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복 정책을 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전 세계 공용어로 만들듯이 당시에 헬라어를 전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 이거 있잖아요. 체육 이거.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그 체육 활동을 같이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집트서부터 이스라엘과 요르단, 또 터키, 그리스, 로마, 남쪽에 있는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 가보면 공통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원형 운동장이에요. 원형 운동장.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원형 운동장을 가는 지역마다 만들고, 그래서 체육 활동과 함께 모이기 쉽게 그렇게 해서 원형 극장, 원형 운동장 이런 것들이 그 알렉산더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신장로를 만들었어요. 신장로. 신장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면 얼른 옆에다가 신장로가 뭐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신세대들은 신장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를 이 그 말과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이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아주 세계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이 백성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이 역사 이야기를 길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집트,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성경에는 애굽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아주 대거 이동하는 사건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 유다 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될까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또 거기에 그 애굽에 대한 꿈을 안고 거기 돈 벌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애굽에 그 히브리인들이 이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주해서 살면서도 성경을 이거를 계속 가지고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 그러니까 2세들, 3세들 이 사람들이 점점 히브리 말을 어려워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쓰는 공통어, 이 그리스어, 헬라어 이것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후손들에게나 또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구약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70명을 이렇게 학자들, 그러니까 아주 언어에 탁월한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70인들이 각각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70인역이라 그래. 70인역. 뭐라 그런다고요? 네, 70인역.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대부분 이 70인역에 의해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해 준 그 번역이 너무 귀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 번역을 많이 참조를 해서 오늘날 영어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에 번역이 완성됐다고요? 네, 300년쯤 전에. 네.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최소한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돼서 백성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근데 그 70인역의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원래는 제목이 뭐였었을까요? 그것들의 이름들이다. 네, 그것들의 이름들이다. 근데 70인역에는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로 돼 있냐 하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읽기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그 나누기 위해서 쉽게 번역을 할 때 그들이 이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고요. 뭐로 바꿨느냐?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우리말로 출애굽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40장. 출애굽기 40장으로 돼 있어요. 40장으로 돼 있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야기. 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지도자인 모세를 이렇게 불렀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출애굽을 이렇게 했구나. 출애굽한 스토리가 1장부터 몇 장이요? 18장까지. 자, 19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 이야기, 율법. 아주 기본적으로 출애굽을 딱 애굽을 딱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요거는 꼭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만나 줄 수 있다. 율법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근데 어디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성막에서, 회막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에요. 성막. 자,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 무슨 이야기라고요? 출애굽한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라고요? 예, 율법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 자, 근데 이 세 주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통틀면 보세요. 출애굽한 이야기, 율법 이야기, 성막 이야기. 요 세 스토리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안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삶이었어요. 영적으로 답답한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가자 하고 애굽에서 딱 탈출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 주심, 이게 큰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40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간에 광고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으면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들어가세요. 유튜브를 켜신 다음에 거기다 검색창에다가 디딤돌 교회라고 치시고 거기에 재생인가 거기를 누르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창세기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 행정실로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딱 한 권처럼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도 우리가 40장까지 다 끝내면 그렇게 출애굽기 해서 딱 묶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좀 꺼내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그 도서관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딱 꺼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좀 그 출애굽기 우리 승리하십시다.
아멘. 자, 그럼 오늘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이 성경 그 66권이 우리의 손에 딱 오는 동안 이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춘 시기가 2번 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졌어요. 그 기간에는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시기, 2시기가 있어요. 한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에 의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면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또 한 시기가 있는데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예, 맞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 예,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언 활동을 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2시기. 그러니까 그 애굽의 종살이 할 때 하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요 시기하고, 제가 이 중간 시기도 언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시기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2시기가 하나님이 멈춘 시기일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자, 애굽의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가 멈추는, 그 종살이가 끝나는 때에 누가 준비됐을까요? 모세가 준비됐어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도 하나님이 멈춘 것 같았지만 누구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예수님. 2 기간이 공교롭게도 그 애굽의 종살이도 약 400년, 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도 약 400년. 이 400년 중간 시기 동안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2시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애굽의 종살이 시기에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었어요. 또 신약과 구약의 중간 기간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권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언어가 통일돼서 복음이 헬라말로 쓰여졌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토양을 전쟁을 통해서, 문화의 그 통일을 통해서 다 준비하셔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 땅에 오셔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구나. 네. 이 2시기. 자, 근데 여러분 오늘 1장을 보면 우리의 느낌에는 멈춘 것 같지만, 우리의 느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그 400년을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증거가 오늘 한 2가지 정도가 이 1장에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셨다는 첫 번째 증거, 그 뭐냐면 우리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네, 나오고, 자 7절 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지 않아요? 네, 창세기,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하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창세기. 거기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7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근데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에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오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그들을 뭐 하고 계셨냐 하면, 다시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이루시고 우리 느낌에는 하나님 일 안 하셨나 봐. 아무 기록도 없어. 아무 말씀도 없어. 아무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이 답답해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가만히 계세요? 라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생육하고 풀어나고 번성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그냥 안 생길 때까지 계속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요셉이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애굽을 살려낸 그 요셉의 업적을, 이거를 뭐라 그러냐, 좀 무시하고 싶은 왕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애굽을 구원해낸 요셉의 이 스토리를 모를 수 있냐고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지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이방, 그것도 히브리 저 천박한 양치는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를 지워버리고 싶은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건축 사업을 하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자.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시는 대로 여러분 피라밋, 스핑크스 이런 거 만들자 이거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가보신 분 계세요? 애굽? 그 피라밋 가보신 분 계세요? 돌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돌을 어디서 갖다가, 그 피라밋 쌓아놓은 그 주변에 돌이 없어요. 어디서 저걸 날라다가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그 무게를 재보니까요, 도저히 그 모양으로 그 무게를 지탱할 방법이 없다는, 이게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수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어냈어. 도대체 이 돌을 쪼아야 하는 석공들이 얼마나 동원되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르고 거기에다 갖다가 쌓고 했어야만 됐을까? 이게 도저히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에 사람 손으로 다 하게 했어. 그러니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했겠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돼. 그러나 학대를 받을 수,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엄하게 했어요? 일을 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어려운 노동. 예? 그래서 14절 끝에 일이 모두 엄하더라. 아니 그러면 한번 그냥 우리 다 여기 성인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꼴뚜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완전히 엄하게 학대받으면서 막 죽으라고 돌 쌓고 막 중노동을 했어요. 막 땀을 팍 중노동을 했어. 막 예? 고베이도 아프고 막 팔꿈치도. 고베이 뭔지 모르세요? 아파 죽겠어. 저녁 때 와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지경이면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안 생길 분위기잖아요. 아니 생길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신기하죠. 그런데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성경에 표현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어느 정도냐 하면 애굽을 위협할 만큼.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누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 속에는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우리의 선조인 요셉에게 이렇게 하셨다며요. 바로의 꿈 해몽하게 하셨다며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며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며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일 안 하세요? 우리도 어떨 때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기록도 있고 이런 역사도 있고 이런 기적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일 안 하세요?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내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민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저는 우리 딤돌교회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선교사로 온 세계에 200개 나라가 넘는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27,800명 정도가 지금 파송돼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 27,800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겪은 후에 전 세계의 도움과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그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 때,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회 이금주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금주 선교사님과 함께 여기 침례신학대학에 있는 세계선교훈련원의 중요한 선교사님들하고 오늘 저녁 때 제가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 교단이 세계 선교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해서 일할 수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돼. 납득이 잘 안 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정도만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내일 2장, 이렇게 내일 모레 2장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한번 좀 작정해 보세요. 내가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빼놓지 말고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진짜예요. 재밌어요. 네. 강조할 때는 눈을 질끈 한번 감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저랑 같이.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